저는 이 시간 왕이 아낀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다윗의 시대에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이 다윗의 시대에라는 말은 다윗 왕이 이제 왕으로 즉위하여서 있을 그때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 다음 절에 보면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해를 거듭했다는 말은 이제 연속해서 그런 일이 있다는 거고요. 근데 그 연속이 3년 동안 연속해서 기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기근은 단순히 자연재해로 그 당시에 인식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기근은 하나님께서 범죄한 백성들에게 벌을 내리시는 일종의 심판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아합 왕 시대 때에도 보면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은 그런 심판이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건조한 지대인 팔레스타인 땅에서 3년 동안 연속해서 기근이 계속 있었다는 것은 그들에게는 치명적인 심판이었고 그 고통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놓고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이 그냥 기근이 있으니까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이 연속적인 이런 기근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그 범죄한 사실이 있어서 이렇게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생각하고 다윗이 하나님께 간구했다는 것은 도대체 이 원인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의 문제가 우리 인생에 닥쳐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다윗과 같은 태도는 오늘 우리의 신앙의 삶에 있어서 참으로 중요합니다. 삶의 어려운 일들이 자꾸 겹쳐서 닥쳐오는데 그런데 뭐 살다 보면 이런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지. 뭐 그냥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지낼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연속해서 이런 고난이 닥쳐오고 이런 어려움이 닥쳐올 때에 왜 내 인생에 이런 고난이 닥쳐왔을까? 왜 하나님이 내 인생에 이런 고난을 주셨을까라고 한 번쯤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이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사울이 기브온 사람을 죽였던 일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닌데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고 합니다. 이 아모리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 가나안에 살았던 가나안 원주민들입니다. 요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 계속 승리를 했습니다. 그런 계속 승리를 하는 그 소식을 이 기브온 사람들이 들으면서 자기들의 생명의 위협을 느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머리를 써가지고 여호수아를 찾아왔습니다. 근데 찾아올 때에 그냥 찾아온 것이 아니라 마치 먼 나라에서 온 그런 족속인 것처럼 위장을 하고서 이제 사신을 보내서 여호수아와 화친 조약을 맺고자 하였습니다. 이때 여호수아가 사실은 잘못한 거예요. 여호수아가 이 사람들이 어디서 왔는지를 확인을 했어야 되는데 근데 복장이 보니까 아주 먼 곳에서 온 사람처럼 보이니까 가나안 원주민은 아닐 것이라고 그 모습만 보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들과 화친 조약을 맺자고 하니까 그들이 원하는 대로 그냥 화친 조약을 맺었습니다. 화친 조약이라는 것은 이제 서로 해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의 신의 소문을 듣고 왔는데 그 대단한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고 그런 칭송을 하면서 접근해 왔던 이 사람들을
이제 해하지 않고 화친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를 한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해하지 않겠다고 한 것입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사람들이 멀리서 온 사람들이 아니라 그 땅에 있는 원주민들이었습니다. 근데 사울 왕이 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사는 그 나라에 이스라엘의 그 피가 아닌, 유다의 피가 아닌 이런 이방인이 살고 있는 이 자체를 보니까 이게 저거 없애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다는 것입니다. 죽이고자 하였다고 하는데 사실 상당히 죽인 거예요. 죽였는데 사실은 이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을 이스라엘 땅에서 다 죽이려고 했는데 이제 다 죽이지는 못하고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은 여호수아가 제대로 확인을 하지 않고 그들을 살려주겠다고 맹세를 하였지만 그래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를 했기 때문에 그 기브온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브온 사람들 중에 사울에 의해서 죽지 않고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살아남은 사람들이 사울과 그 집안을 향한 그런 원한이 맺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3년 동안 연속해서 이런 기근이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기브온 사람들이 사울을 향한 그 원한 때문에 기근이 연속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문제를 신학적으로 이걸 해석하기도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그냥 본문에 있으니까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원한 때문에 기근이 연속되었는데 다윗 왕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3년 동안 연속되는 이 기근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기브온 사람들의 원한을 풀어줘야 되겠다고 그렇게 이제 마음을 먹게 됩니다.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을 다윗 왕이 불렀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브온 원한이 맺혀 있는 이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복을 빌어줘야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용서하고 복을 빌어줘야 이제 비가 온다는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때 이제 기브온 사람들이 다윗 왕에게 대답을 합니다.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아니하오며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성경에 보면 살인죄에 대해서 이 살인죄를 어떻게 보상을 하느냐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속전을 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돈으로 물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그 살인한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민수기 35장 31절에 보면 고의로 살인죄를 범한 살인자는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일 것이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에서도 고의로 살인한 자는 이것은 속전을 내는 것 그러니까 돈으로 대가를 지불하고 죄를 사해주는 이런 일은 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의적으로 살인한 사람은 그걸 뭐 돈으로 배상하라고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아예 그냥 반드시 죽이라고 율법에서 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볼 때에 기브온 사람들이 지금 요구하는 것은 율법의 근거로 인해서 아주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브온 사람들은 사울과 그 집이 고의로 자기들을 살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속전으로 돈으로 어떤 보상받아서 이 문제를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죽음으로 보상해야 된다고 하는 그 율법의 규정대로 지금 이 기브온 사람들이 다윗 왕에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사람을 죽여야 되는데 사람을 죽임으로써 자기들이 이 당했던 이 억울한 이 원한을 갚을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 사람을 죽이는 이 문제가 자신들의 고난 받기라고 지금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본토 사람이 아니에요.
기본 사람들은 지금 이스라엘 피를 물려받은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방인들인 거죠. 그럼 이방인들이 지금 그 이스라엘 땅에서 다윗 왕의 허락 없이 율법에 있다고 해가지고 그것을 자기들이 그냥 원한을 목숨은 목숨으로 갚는다 해서 이걸 갚을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을 이야기하니까 다윗 왕이 너희가 말하는 대로 시행하리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원하는 요구를 들어주겠다는 거 한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그들이 뭘 요구를 하는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이 모해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 사울 왕이에요. 자기들을 아예 멸해버리고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려고 아예 죽여버리려고 했던, 그거 계획했던 사람의 사울 왕의 6절에 보면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그러니까 사울 왕의 자손 7명을 자기들에게 내달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그러니까 사울 왕의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내어주시면 우리가 사울의 그 고향, 그 땅에서 여호와 앞에서 처형하겠다는 거예요. 목매어 달아서 그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요청했을 때에 왕이 이르되 내가 내주리라 하니라. 그러니까 다윗 왕이 그들이 원하는 대로 그대로 들어주겠다는 것입니다. 7절에 보면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머비보셋은 아끼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울의 자손 중에서 7명을 선택해서 이제 죽는 자리에 내주어야 되는데 그것을 지금 다윗 왕이 왕이니까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의 지금 자손들이 뭐 그리 많지 않았을 거예요. 지금 완전히 망해버린 그 왕가니까 그 가운데 이제 7사람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 머비보셋, 이 요나단의 아들이잖아요. 이 머비보셋은 다윗 왕이 아껴서 내어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낀다는 말은 아주 소중히 여긴다는 뜻입니다. 이 다윗이 머비보셋을 왜 아꼈을까?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 이 머비보셋은 다윗이 아껴야 될 그런 대상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10여 년 동안 군사를 풀어가지고 죽이려고 했었고요. 창으로 죽이려고 앞에서 던지기도 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한 적이 여러 번 있었거든요. 그런 원수의 손자입니다. 거기에다가 어차피 내주는 상황이면 건강한 사람이 있고 또 장애인이 있다면, 그런데 지금 이 머비보셋은 2발이 다 절뚝발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시킨다든지 이런 차원에서 보면 생산력이나 일할 수 있는 조건이 전혀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보면 7사람을 선택하는 데 있어 가지고 머비보셋이 1순위로 들어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이 머비보셋을 아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의 자손들 중에서 7명을 내줘야 되는 거기에서 이 머비보셋은 아껴서 그는 7명 내주는데 포함시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내주면 그냥 목매어 달아서 죽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다윗이 머비보셋을 아꼈다는 거예요. 다윗 왕이 머비보셋을 아낀 이유가 오늘 본문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과 요나단 사이에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맹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사무엘상 20장 16절과 17절에 보면 어떤 맹세를 했는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20장 16절에 보면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 다윗의 대적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머비보셋을 소중하게 여긴 그 이유는 다윗과 그 머비보셋의 아버지 되는 요나단 사이에 맺은 언약이 있다는 거예요. 즉 그 요나단 사이에 맺었던 그 맹세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다윗과 요나단이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 언약은 어떤 식으로 하는가 하면 두 사람이 계약을 할 때에 이제 계약 조문을 작성을 하고 서로 이제 그 조문에 대해서 결정을 하는 거예요. 동의를 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짐승을 한 마리 잡아서 짐승을 반을 쪼갭니다. 반을 쪼개서 갈라놓고 그리고 나서 계약 당사자가 그 쪼개놓은 짐승 사이로 지나갑니다. 그 지나가는 그 의미는 당신과 내가 언약을 맺었는데 당신과 내가 계약을 맺었는데 만약에 이 계약을 누군가 먼저 파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짐승이 쪼개졌는 것처럼 나를 이렇게 죽여도 괜찮다고. 누군가 나를 죽인다 하더라도 나는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고.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언약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과 요나단이 서로 목숨 걸고 내가 너를 사랑하겠다고 서로 그렇게 언약을 맺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언약을 맺었는가 하면 요나단이 자기 생명을 사랑함 같이 다윗을 사랑하였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요나단은 왕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이 요나단이 다윗을 향하여서 그런 은혜를 베풀어서 언약을 맺은 것입니다. 그 언약 때문에 다윗이 머비보셋을 아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머비보셋을 아낀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는 또 다른 이유가 만약에 성경에서 우리가 찾아본다고 한다면 그것은 이 머비보셋이 다윗에게 보였던 그 어떤 충성심을 보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했습니다. 반역을 하고 그리고 그 반역을 인하여서 다윗 왕이 피난을 갔습니다. 그런데 피난을 갔는데 그런데 이 머비보셋은 다윗이 떠난 그날부터 다윗이 돌아올 때까지 그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고 수염을 깎지 아니하고 입었던 그 옷을 빨지 아니하고 기다리다가 돌아오는 그 다윗 왕을 맞이했습니다. 다윗 왕이 돌아왔을 그때에 머비보셋이 있는 그 모습을 보면 그 떠나갔다가 돌아온 시간을 짧게는 3개월, 길게는 한 6개월 정도 이렇게 학자들마다 보고 있는데요. 그럼 만약에 한 3개월에서 6개월을 제대로 씻지도 않고 그렇게 지냈다고 하면 이게 거의 뭐 홈레스 같은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있었던 그 이유를 다윗 왕이 알게 됩니다. 자기가 피난 가서 고생하는 그걸 생각하고서 자기가 떠난 그날부터 이 두 발이 다 절뚝발이라서 그 종이 모시고 가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가 나귀를 탈 수도 없었고 피난을 같이 갈 수도 없었고 그래서 갈 수도 없었던 그 상황에서 예루살렘에 남아있으면서 그 다윗 왕을 생각하면서 행했던 이 모습을 들었을 때에 이 다윗 왕의 마음에 감동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이야, 참 날 생각해서 내가 떠난 그날부터 제대로 씻지도 않고 옷도 갈아입지 않고 저렇게 참 날 생각하면서 기다렸던 그 상황을 보았으면 아마 감동을 받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 머비보셋을 더 아껴줘야 되겠다. 내가 힘 있을 때까지
이 머비보셋을 내가 돌봐줘야 되겠다. 아니 내가 죽고 나더라도 이 머비보셋과 그 후손들을 잘 돌보라고 당부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아마 마음이 들었을 것 같아요. 사람들 중에는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할 때에 정말 사랑받을 만한 그런 말을 하고 사랑받을 만한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말을 해도 콕 남의 속 뒤집어 놓으려고 그러고 남의 아픈 부분을 콕 찔러 말하고 아니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막 이렇게 말해버리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사랑하려고 마음을 먹었다가도 한 번씩 그렇게 콕콕 찌르면은 그 다음 막 마음이 열을 확확 받을 때가 있습니다. 저 인간을 내가 사랑해야 되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상하게 참 하는 행동이 하는 말이 너무 이쁘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뭐 일부러 뭐 미워할 이유도 없지만 미워할래도 미워할 수 없는 참 너무 사랑스러운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원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의 죽음에 내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그 받은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삶을 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행동으로 살아가게 되면 아마 하나님이 더 참 사랑하고 더 위해 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윗이 머비보셋을 소중히 여긴 또 다른 한 이유를 오늘 본문이 아닌 그의 어떤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찾아본다면 머비보셋이 다윗 왕에게 했던 그 아름다운 고백 때문일 것 같습니다. 다윗 왕이 피난길을 마치고 다시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왔을 그때에 다윗은 이 머비보셋이 자기를 따라오지 않았던 그 이유가 이 시바라는 이 머비보셋의 종이 주인을 모시고 가지 않았고 그리고 다윗 왕을 찾아와서 음식을 대접하면서 주인을 모함했던 그 사실을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근데 이 머비보셋의 종 시바가 아주 나쁜 놈인 거죠. 근데 이제 그 나쁜 놈이었는데 그런데 다윗 왕이 피난길에 자기와 함께한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막 참 고통 중에 있을 때에 그때 이 시바가 음식을 가지고 와서 대접을 한 거예요. 그때 다윗 왕이 물었습니다. 내 주인은 왜 오지 않았냐? 주인은 그 예루살렘에 남아서 왕이 되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 왕이 그 말만 듣고 열을 받아가지고 그 너 주인 재산 너 다 하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시바 이놈이 나쁜 놈인 거죠. 그래서 다윗 왕이 시바에게 다 하라 그랬는데 그걸 이제 반반 나누어서 시바 반 그리고 머비보셋 반 이렇게 반반 하라 그랬어요. 그래 이런 거 보면 다윗 왕도 이게 제대로 판단하지 않고 이랬다 저랬다 한 것 같은데 뭐 성경에서 다윗 왕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걸 가지고 뭐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반반 나누라고 했을 그때에 이 머비보셋이 이런 말을 합니다. 저는 왕께서 평안히 돌아오신 것으로 그걸로 이제 자기는 족하다고 시바에게 저의 재산을 다 주시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전 재산 필요 없습니다. 내 주 왕께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된 것으로 저는 만족합니다 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놀라운 고백 아닙니까? 여러분 재산 싫어하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돈 싫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아니 어차피 그 원래 자기였던 건데 자기 재산이었는데 그 재산 가지라고 하면 아니 절반이라도 그게 상당한 재산일 것 같은데 그런데 그 재산 그냥 시바에게 다 주시라고 자기는 왕께서 무사히 돌아온 것으로 자기는 족합니다.
여러분, 이 말 한마디가 어떤 때는 사람의 기분을 하루 종일 기분 좋게 만들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말 한마디가 하루 종일 속이 상하고 열을 받게 하기도 합니다. 다윗이 이 머비보셋의 말을 들었을 때에 얼마나 좋았을까요? 저는 재산 필요 없습니다. 저는 왕께서 무사히 돌아오신 것으로 저는 만족합니다. 말 한마디가 한 사람의 마음을 아마 진한 감동을 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변함없는 사랑을 고백하는 이 머비보셋의 말 한마디를 통하여서 다윗이 그날 아마 마음에 큰 감동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의 모습 보면서 너무나 참 홈레스처럼 되어 있는, 자기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씻지도 않고 맵시 내지 않고 자기가 떠나갔던 그날부터 지금까지 있는 그 모습만 봐도 참 감동이 되는데, 근데 재산 반반 가지라고 하는데 저는 재산 없어도 됩니다. 왕께서 무사히 이렇게 돌아오신 것만 해도 저는 그것으로 족합니다 라고 했을 때에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참 감동이 되겠습니까? 아니, 말이라도 왕이요, 어떻게 생각 없이 저인데 한번 상황도 파악도 안 해보고 저 재산을 다 주라고 했습니까? 반반요. 그놈이 잘못된 거 알았으면 재산 다 주셔야 되지, 반은 또 무엇입니까? 뭐 이렇게 따지면 다윗 왕의 입장이 아주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왕으로서 다 가지라 했다가 또 지금은 반반 가지라 했다가, 그러면은 이게 왕의 입장도 그놈이 나쁜 놈이면 다 줬다가 또 반반으로 이러면은 또 그놈이 욕할 거 아니에요. 다른 데 가서는. 입장 곤란한 걸 이 머비보셋이 생각을 했는지까지는 모르겠는데, 그 다윗 왕에게 저는 재산 필요 없습니다. 왕께서 무사히 돌아오셨으니까 저는 그걸로 족합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을 우리도 이렇게 고백하면서 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할 적마다 하나님 이것 주십시오, 이것 주십시오. 이건 도대체 언제 주시려고 하십니까? 전에 어떤 목사님 한 분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이렇게 나누고 이런 시간이었는데, 자기는 하나님께 하나님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나인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냐고. 근데 그 이야기 듣다가 이야, 참 저런 배짱이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죽다가 사는 그런 경험들이 있어서 그냥 살아있는 것만 해도 참 감사하고, 하나님 이미 받은 은혜만 해도 족합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어떻게 나인데 이렇게 하실 수가 있냐고 막 하면서, 그래 내가 지금은 어느 정도 충족이 되는 거니까 아직도 충족이 되지 않은 남아있는 게, 이야, 참 하나님이 아직 채무자로 있는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 참 저기 대단한지 어떤 믿음인지 모르지만,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감사의 고백이 있다면 하나님 이미 받은 것만 해도 족합니다. 날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죽음에 내어주시고, 나 같은 인생을 참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삼아주시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돌봐주신 것, 그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이 날 불러가셔도 주님 제 마음에 원망이 없습니다. 또 오늘 불러가셔도 내 인생이 이 땅에서 죽음으로 끝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살 것 생각하니까 부어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합니다 라는 이런 고백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머비보셋을 아끼고 소중히 여긴 것은 하나님께서 사실은 머비보셋을 아끼고 소중히 여긴 것입니다. 사무엘하 9장 3절에 보면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라고 다윗이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머비보셋을 찾아서 그에게 사울의 밭을 다 도로 주고, 그리고 자기 상에서 항상 먹게 하고 자기와 교제하며 살게 한 이것이 내가 왕이 되어서 내가 힘이 있어서 베푼다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베푸는 그 넓은 아량으로 베푼다고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이 너에게 주시는 은총이라고 하면서 머비보셋에게 은총을 베풀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오늘 본문에서 머비보셋을 아낀다는 이것도
다윗의 마음에 내가 너를 아낀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인생을 아끼신 거예요. 하나님이 머비보셋을 소중히 여기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머비보셋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 우리 인생도 하나님은 소중히 여기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2절에 보면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하게 하는 것은 홍해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널 때에 그들에게 물이 침몰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확정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라는 것은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통하여서 불이 그들을 사르지 못하도록 한다는 사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이사야 43장 4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어머니의 태에서 태어남으로부터 안아서 백발이 되기까지 품을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아기도요. 아기는 이렇게 안아보면 이게 참 사랑스럽고 귀엽습니다. 그런데 백발이 된 노인을 이렇게 안으면요, 이게 별로 이렇게 사랑스러울 것 같지 않은데,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어린 아기 때나 백발일 때나 동일하게 우리를 사랑으로 품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참 매력 있고 내게 필요하고 좋을 때는 참 안는 것 같이 하고 다정하게 하는데, 그런데 어느 날 내 마음에 들지 않을 때는 그냥 내팽개치고 아예 등을 돌리고 떠나가는 그런 사람도 있는데, 그런데 어린 아기 때 참 철모르고 귀엽고 이쁠 때뿐만 아니라 백발이 되어서 더 이상 사람들의 관점으로 봐서 볼품도 없고 매력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될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품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아끼고 소중하게 여기시겠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 힘든 일, 많은 사고, 사건 속에 살고 있었지만 오늘 우리가 이렇게 두 발이 멀쩡하게 살아있는 것은 그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안으시고 품으시고 계셨기 때문에 이렇게 안전하게 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과 요나단과 맺었던 그 피의 언약으로 인하여서 다윗 왕이 머비보셋을 아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맺으신 그 피의 언약 때문에 우리를 아끼시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머비보셋처럼 하나님을 향한 변함없는 충성과 사랑을 표현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하나님의 더 큰 은혜, 더 큰 사랑을 받으면서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변함없는 충성과 사랑을 표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세월이 갈수록 더 소중하게 여기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찬양을 한 곡 부르겠습니다. 은혜 아니면이라는 찬양입니다.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재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들었던 말씀 생각하면서
오늘 내가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서 있게 된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그런 고백으로 함께 이 찬양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기도하면서 오늘 우리가 지금까지 받았던 그 은혜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 그리고 지나왔던 내 삶 가운데 베풀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 시간 우리 감사의 기도를 같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영적으로 보면 머비보셋처럼 보잘것없는 그런 사람인데, 사실은 다윗 왕에게 특별하게 사랑을 받을 만한 그런 어떤 모습이 머비보셋에게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 왕의 그 총애를 받고 다윗 왕으로부터 아낌을 받았던 그 머비보셋처럼, 어쩌면 오늘 우리 인생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내 인생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사랑스러울 만한 그런 거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 같은 인생을 어머니의 태에서 남에서부터 우리를 품으시고 안으시고 오늘 이 시간까지 돌봐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 감사를, 그 감격을 우리 마음에 기억하면서 그 감사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감격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 가운데 저희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삼아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어쩌면 머비보셋의 다윗 왕의 그 사랑을 받을 만한 그런 자격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다윗의 특별한 그런 은총을 입고 그리고 다윗으로부터 그런 아낌을 받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 인생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사랑스럽고 매력적인 모습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많은 우리 같은 인생을 하나님이
위해서 우리 같이 한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일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임재하시도록,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감동과 감격이 있는 눈물의 축제가 되도록, 그리고 또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 기도하며 후원하는 9분의 그 선교사님들이 예배드리는 그 예배의 현장에도 우리의 예배 가운데 주시는 그런 감동과 은혜가 있게 하여 달라고,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주 앞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면서 특별히 오늘 주일날 우리가 함께 이곳을 예배를 위하여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일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모여서 주일날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 찬양할 때부터 우리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찬양 부를 때부터 우리의 마음이 열려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들여 우리 하나님을 함께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찬양할 때에 하나님을 향해서 열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했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열려지게 하시고, 정말 우리의 마음을 들여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정말로 주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받은 바 은혜에 대한 그런 감격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고, 또한 그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는 무엇인지를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에 강한 도전과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오늘 우리가 함께 합심하여서 기도할 때에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게 하시고, 그 기도가 이루어짐이 오늘 주일날 우리 예배를 통하여서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찬양 팀 리더에게 하나님 축복하시고, 반주하는 일에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함께 또한 찬양하는 일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예배 드릴 때에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종에게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 말씀 준비할 때부터 가슴이 뜨거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마음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주님 풀어서 설명할 때에 주께서 주님 택한 백성들이 그 마음에 주님 감동과 깨달음 있게 하시고, 그 삶의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일날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백성들을 주님이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주님 이곳으로 불러 모아서 우리의 마음을 들여 주님 열정을 들여서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또한 우리의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 구원하고 있는 9분의 선교사님들 주님이 저들의 삶의 현장에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예배의 현장에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임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에 정말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감동 있게 하시고 감격 있게 하시고 정말로 눈물의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하나님 앞에 주셔서 하나님 수록 주님 성장하고 성도로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 시대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교회 가운데 능력으로 은혜로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심을 주님 기대합니다. 설레이는 마음으로 주의 나를 기다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영적으로 보면 우리도 머비보셋처럼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또한 아낌을 받을 그런 자격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머비보셋에게 요나단과 맺었던 그 피의 언약을 통하여서 그를 아끼고 은혜를 베풀어 주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서 맺었던 그 피의 언약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삼아주시며 오늘날까지 우리를 아끼시고 우리를 품에 안아주셨던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은혜에 대한 감사가, 이 은혜에 대한 감격이 우리의 가슴에서 식지 않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적마다 이 은혜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 있게 하시고 이 은혜에 대한 감사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주일날 이곳에서 드릴 예배를 주께서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있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감동과 감격이 있는 눈물의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는 9분의 선교사님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선교사님들의 그 사역의 현장에도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서 정말로 그 예배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감동과 감격이 있는 눈물의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 밤에 각자의 기도의 제목과 여러 가지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주 앞에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기도에 하나님이 귀를 기울여 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이 너무나 좋으신 우리의 아버지시며 참 멋진 분임을 우리의 삶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께 받은 그 귀한 사랑과 은혜를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서 남은 삶을 주를 위해 살 것을 마음에 다짐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